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퇴식을 맞아서 우리에게 하는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퇴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오늘 은퇴 예식 가운데 여기에 모였죠. 은퇴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은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찾아보니까 이 은퇴가 이제 한자어더라고요. 한국말로, 우리나라 말로는 은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퇴라는 말이 한자어로 어떻게 되냐 보니까요, 은퇴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숨을 은자에 물러날 퇴. 그러니까 한자를 그냥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요, 은퇴라는 것이 숨어서 물러난다, 이게 그냥 은퇴라는 한자어의 뜻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국어나말 사전으로 찾아봤더니 은퇴라는 것이 직임에서 물러나거나 사회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냄, 이게 바로 은퇴라는 말 같더라고요. 한자나 우리나라 말로 은퇴를 살펴보니까 그렇게 썩 좋은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은둔하고 그냥 뭐 지낸다, 손 놓고 지낸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썩 제가 볼 때는 동양적인 사관에서는 은퇴라는 용어가 별로 이렇게 제 마음에 쏙 들진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다른 걸 찾아봤더니 영어 단어에는 은퇴가 좀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로 은퇴를 뭐라고 하냐, retirement 혹은 retire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retire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를 갈아 신는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는 은퇴를요, retire, 지금까지 달려왔던 타이어를 벗고 새로운 타이어를 갈아 끼워가지고 또다시 달려간다, 그게 은퇴, 리타이어라는 말이죠. 저는 이 말이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더 성경적인 말 같습니다. 은퇴라는 것이 그저 나이가 됐기 때문에 물러나가지고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은둔 생활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그저 한가롭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리타이어, 새롭게 타이어를 갈아 끼워서 나의 삶을 달려가는 것이겠죠. 저는 그래서 오늘 여기 은퇴하시는 분과 또 이미 은퇴하신 분들에게 저는 오늘 이 말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은퇴는 숨어 지내는 게 아닙니다. 은둔하는 거 아닙니다. 손 놓고 그저 뒷짐지고 나는 은퇴했으니 뭐 할 수 있겠어? 이게 은퇴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은퇴라는 것은 리타이어, 새롭게 타이어를 갈아 신어가지고요, 다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의 은퇴는 있을지 몰라도요, 신앙의 은퇴는 없습니다. 내가 오늘 직분에 은퇴하는 것이지 신앙의 은퇴라든가 인생의 은퇴란 있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은퇴란 없습니다. 오늘 은퇴하신 분들은 직분의 은퇴이지 신앙의 은퇴가 아니니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서 귀한 분들이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거를 다 하는 그날까지 정진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어찌 오늘 은퇴하는 분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 은퇴식에 맞춰서 제가 이 말씀을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책을 보다가 지난주에 제 마음에 참 이렇게 가슴속에 와닿는 이 고사성어가 하나 있어요. 고사성어가 뭐냐면요, 이런 말입니다. 진광불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광불희라는 말을 안 들어보셨죠? 지금 들어보세요. 진광불희. 들어보셨죠? 이제 금방. 진광불희, 이 말이 제가 이제 은퇴식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책을 보다가 이 말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진광불희라는 말은 뭐냐면요, 참된 빛은 요란하게 번쩍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진짜 밝은 빛은요, 요란하게 반짝이지 않고 은은하게 비친다라는 그런 말이 진광불희라는 말을 쓴다 그럽니다. 요즘에 성탄과 좀 대비되는 말 아닙니까? 요즘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화려함을 자랑하려고 자기 불빛을 요란하게 반짝이는 이 시대 속에 진짜 빛은 요란한 빛이 아니라 참된 빛, 은은하게 비치는 빛,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한 장소에 떠있는 빛, 그 빛이 진짜 빛이라는 거거든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화려하게 반짝이는 빛이 아니라 드러내지 않은 은은한 빛으로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는 빛, 그게 진짜 참 빛, 그게 바로 진광불희라는 말의 뜻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면은 항상 그 자리에 떠 있으니까 별로 별이 빛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여러분 밤하늘에 뭐 몇 년 만에 몇백 년 만에 지나가는 혜성이 지난다 그러면 혜성은요 별빛보다 몇 배나 밝아서 우리 육안의 눈으로도 확실히 보입니다. 그러나 혜성은요 스쳐 지나가는 불빛이지 영원에 빛나는 불이 아니거든요. 진정한 삶이란요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불빛에 인생의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며 묵묵히 지낼 때 그 빛이 진짜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별 중에 북극성이라는 별이 있죠. 이 북극성이라는 별은요 그렇게 밝은 별이 아니라 그럽니다. 그런데 왜 북극성이 중요하냐면요 간단합니다. 북극성은 밝은 빛을 내는 별이 아니지만 방향을 지시하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요 북극성이라는 별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도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화려해 보이지 않고 때로는 혜성처럼 반짝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그 역할에서 묵묵히 빛을 비춰줘서 진광불이 은은한 빛 속에서 자기 일을 감당했던 귀한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식이 저는 더욱더 하나님이 귀한 분들을 더욱더 빛내게 해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는요 내 빛의 요란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은은하게 빛을 비추는 참된 빛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바로 그렇게 은은한 빛을 살면서 평생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자, 바울의 인생에 그 은은하게 빛나는 빛을 고백을 바울은요 이렇게 오늘 고백하게 되는데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10절 말씀이거든요. 한 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삶이 화려하게 빛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은하게 빛나는 비침을 알고 그는 오늘 이 짧은 구절에서요 자기 인생의 삶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첫째로 이렇게 평가하면요 오늘 여러분 10절 말씀 상반대로 보면은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첫 번째 바울의 고백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자기 인생에 지나온 삶을 다 돌아보니 모든 게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가브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당당한 로마의 시민권 자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고 났더니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은혜 받고 났더니 그 사람의 고백은요 나는 가장 작은 중에 작은 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진정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은혜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느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가 머무는 인생의 삶은요 늘 언제나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계속 보게 되면은요 그 고백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그 10절의 중반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은혜를 알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고백 보세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은혜를 아는 사람의 두 번째 버칙은 뭐냐면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않다고 고백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기에 어떻게 삽니까?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거,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삶이라는 것이거든요.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자그마한 일에도 감사하며 최선을 다할 때 결국 그때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계속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0절 보면은 중반절 하반절 보면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삶의 자세이거든요. 받은 은혜가 많기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더 많이 수고하는 겁니다. 사람이 보던 보지 않던 더 많이 수고하는 것. 결국 수고는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은혜가 깊어지면은요
수고하게 돼 있는 겁니다. 아마 오늘 은퇴하시는 5분도 아마 그런 은혜로 교회를 섬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묵묵하게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았기에 저는 귀한 분들이 걸어왔던 길이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길이었기에 저는 오늘의 은퇴의 시기 귀한 분들에겐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는 별 같은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인생, 그 수고가 있었기에 어찌 보면 귀한 분들의 헌신과 수고 위에 이 교회가 이만큼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누가 보던 보지 않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은혜 받은 자의 삶,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그 삶, 그 삶의 마지막 종기부의 고백은 어떻게 고백된지 아십니까? 오늘 바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얘기되죠. 모든 사도보다 내가 수고했으니 그 고백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입니다. 은혜로다. 많이 수고했습니다.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요 마지막 고백이 그겁니다. 내가 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에 내가 했던 겁니다. 이 고백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이 귀한 오늘 은퇴를 맞이하는 모든 분들의 고백인과 동시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저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은혜 아닌 게 있겠습니까? 당연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은혜를 알았다면 여러분 그 은혜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은혜를 잃어버리는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마시고요. 은혜를 알았다면 은혜를 잊지 마시고 은혜를 잊지 않았다면 수고로에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는 헌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처럼 수고하십시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자리에 여러분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의 보상받지 보상받을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 천국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우리 마지막 고백,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에 내 삶 끝나는 그날 내 삶을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귀한 은퇴를 맞이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 직분의 은퇴는 있지만 신앙 은퇴가 있지 않은 것을 기억하시면서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맡겨진 일을 충성되이 다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고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